네. 네. 괜찮으시죠? 네. 할렐루야. 네. 밑에서 뵙고 또 뵈니까 또 좋으시죠? 네. 예. 함께 같이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8장 6 절부터 19 절의 말씀이고요. 길진 않아서요. 저희 같이 이렇게 좀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요. 교독하시고 19 절까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돌아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잎새 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와 그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다 같이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예, 오늘은 거룩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뭔가 이렇게 자꾸 업적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자꾸만 뭔가 내 것을 구하고 간구하는 쪽에 좀 목적이 있지만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위대함은 그쪽에 먼저 있지 않습니다.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신과 대화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은 다 내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아주 놓여져 있습니다. 인격적이죠. 굉장히 인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는 게 때로는 나는 이걸 원해요. 당장 A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A를 주지 않고 기다려. 아니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어, 응답 거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8장이 약간 그런 말씀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홍수 심판의 목적은 여러분 다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의 목적은 새롭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고 8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를 이루어 가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가운데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요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부터 9장까지가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의도성이 좀 있어요. 일부러 제가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서면요, 여러분, 드디어 홍수 심판이 끝이 납니다. 근데 8장 시작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라고 나오죠. 그 하나님이 신명이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우리 뭐 담임 목사님 기억하고 우리 김선 목사님을 기억하고 뭔가를 떠올려서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자카르라는 동사는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모든 전 인격적인 것, 여러분 누군가 온 마음 다해서 저 사람을 내가 돕기 위해서 기억하고 기억해내는 것처럼 그런 단어예요. 자카르란 단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에 탄 모든 가축들을 지금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요, 여러분, 이게 노아만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등하다는 겁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영원히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600세 되던 2월 17일에 사실 홍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물이 150일간 땅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장에 보면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이 점점 줄어들고 10월 1일에 드디어 아라랏산 주변에 산 봉우리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의 꼭대기에 딱 걸터 앉았고 물이 줄어드니까 주변에 산 봉우리가 보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주변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기간을 약 73일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이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고 주변 산 봉우리들이 보이는 그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73일인데 이게 하루에 물이 30m, 30리터 말고요, 30m 가량이 하루에 줄어드는 거예요. 놀라셔야 돼요. 30m예요. 우리 이번에 난리가 얼마나 났죠? 몇백 밀리미터 정도 왔잖아요. 하루에 30m가 줄어들어야만 그 기간 안에 산 봉우리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근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줄어들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했냐면 바람을 통해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 뭐 지어낸 이야기 한 거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꼭 보셔야 돼요. 들으면서 보고 들으면서 보셔야 돼요. 바람을 통해서. 근데 그 바람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루하흐, 성령, 영,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 구원받은 백성을 방주에서 살리시고 건져내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웁게요. 전 이게 사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부터 마음에 큰 위로가 왔어요. 왜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시편에서 보잖아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막막하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먼저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홍수 심판이 시작되고 나서요, 노아가 방주에 머문 기간을 약 9개월 정도로 봐요. 방주에 머문 기간을. 그러니까 홍수 시작이 600년 2월 17일에 시작되고 홍수의 물이 줄어들고 산 봉우리가 보인 날이 600년 10월 1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그 후에요,
약 40일 정도를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대답하셔도 돼요. 뭘까요? 뭘 내보냅니다.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8장 6절,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이 어떤지를 그저 체크하기 위해서예요. 그 말은 뭐냐면 노아가 타고 있던 그 방주가요, 아라랏산에 머물고 주변의 산 봉우리들이 보여지면서 노아의 관심은 계속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땅이에요. 노아의 관심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 물이 마르기까지, 완전히 물기가 없는 딱딱한 상태가 될 때까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 보게 되면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라고 하면서 노아의 관심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면에 물이 있으니까 비둘기가 거기서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노아에게 오죠. 그러자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볼게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노아가 그렇게 7일을 다시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는데요. 그런데 저녁 때에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요, 그냥 홍수 때 떠내려 가던 잎사귀가 아니라요, 홍수가 끝나고 새로 자라난 식물에서 움튼 그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뜯어온 거예요. 자, 보통요 여러분, 감람나무, 그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감람나무는요, 이렇게 저지대나 골짜기에서 주로 서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 잎을 따왔다는 건 이미 저지대까지 물이, 그렇죠, 빠지고 새로운 식물이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리고 나서 비둘기가 잎을 따오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가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볼게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10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고 나서 한 공통적인 행동이 뭡니까? 10절과 12절에 반복되는 게 뭐예요?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이때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다리다는 겁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놓고 기다려요. 또 비둘기를 보내놓고 기다려요.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가요, 이 10절에서 나오는 히브리 원어하고 12절에서 나오는 히브리 원어가 달라요. 이게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10절에서의 기다림은요, 히브리어로 힐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참 감사하게도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 빼고 다 여성분들만 있는데요, 이 힐이라는 단어가요, 출산하는 여자가 고통을 참지 못해서 몸을 비틀 때, 그죠? 힘줘! 이거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통을 참을 때, 그럴 때 기다리다라는 말을 쓰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놓고 기다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땅이 간절히 마르기를 바라면서 마치 그 7일 동안 출산하는 여자가 고통을 참지 못해서 몸을 비틀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10절에서가. 요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12절의 기다림은요, 히브리어로 야할이란 단어인데요, 요건 또 달라요, 느낌이. 요거는 뭔가 바라보다, 앙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소망의 날을 뭔가 기대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7일 동안은 어때요? 출산의 고통 속에,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뭔가 기대하고 기다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노아에게 있어서 진짜 이 땅이라는 개념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노아가요, 방주에서 지금까지 머문 기간이 9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는 것 같고, 방주가 무슨 유람선으로 목적으로 지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방주는 유람선의 목적이 아닙니다. 홍수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 방주에는요 무슨 라텍스가 깔려가지고 좋은 고급스러운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아름다운 소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없습니다. 그냥 통짜예요. 그냥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7개월 가까이, 또 나중에 9개월 가까이 머물렀다라는 건요, 노아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딱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7개월을 물에 둥둥둥둥 떠다녀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이, 아따 나는 발이 땅에 닿는 데서 죽을란다. 저희 어머니 사투리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행기하고 배를 저희 어머니 절대 안 타세요. 네, 무섭대요. 그러니까 물에 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근데 아라랏산에 딱 도착했다면 저 같아도요 당장 뛰쳐나갔을 거예요. 문을 열고. 근데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내놓고 비둘기를 내놓고 잎사귀가 물고 옵니다. 그때 노아는 또 7일을 기다리고 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계속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12절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13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좀 집중해서 볼게요. 자, 13절입니다. 601년, 다 같이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자,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완전히 거치게 되고, 노아가 드디어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열어서 제치고 그 다음에 본즉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예요. 이게 왜 힌내, 제가 바이블 카리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종종 설명해 드렸던 단어인데, 왜 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뭔가 의도를 갖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뚜껑을 탁 열게 하시고 딱 밖에 봅니다. 그랬더니 물이 거쳤어요. 이 거치다란 말이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레브란 단어인데, 이게 비계하다, 황무하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많이 없어지고 황무하게 많이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딱 열었더니 완전히 마른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요 정도면 뭔가 해볼 만하겠다, 뭔가 시도해 볼 만하겠다라는 상태로 땅이 마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노아의 행동이 어떤가요? 14절, 16절,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재밌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어는 조금씩은 공부를 해야 돼요. 요 마르다라는 단어는요 야베시라는 단어인데, 요게 완전히 마른 상태예요. 완전히 마른 딱딱한 건조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14절로 넘어와서 드디어 땅이 완전히 마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고 제가 노아고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9개월 가까이 방주에 있었습니다.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면서 계속 땅을 체크했습니다. 근데 땅이 어느 정도 말랐어요. 이제 뭔가 새로운 것도 해볼 만해요. 비둘기가 잎사귀도 물어와요. 13절의 상태에서 뭔가 이제 물이 거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당장 나갔을 거예요. 왜요?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13절에서 14절 사이에 한 달의 시간이 있거든요. 노아가요, 그 한 달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요. 그리고 완전히 마르고 나서야 노아가 드디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해요. 지금 노아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난 이후부터 끊임없이 땅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요, 땅을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공허한 그 가운데서 혼돈과 공허함 속에 질서를 찾아가셨다면, 이제 홍수 심판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반대로 새로운 땅에서 질서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아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를 노아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9개월간 방주에서 머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출산하는 것만큼 본인에게 힘들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면서 계속 기다려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깨닫는 게 뭐냐면, 노아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노아가 한 번 기다리고 또 한 번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노아가 발견한 거예요. 그냥 난 몰라, 그냥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를 그 노아는 계속 체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뭐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노아가요, 나 이제 머무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가지도 않고요. 막 스스로 삶을 개척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노아는 철저하게 어디에 반응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자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가 또 들어가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배워요. 그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노아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그가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다림. 오늘 제목도 거룩한 기다림이라고 지었어요. 기다림 제일 싫잖아요. 아, 저는 성격이 참 급해서요. 1분도 잘 못 기다려요. 아침에 출근할 오늘 아침에도 곽선율 빨리 안 나와 그랬어요. 1분도 못 기다려요. 왜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기다림은 거룩한 거더라고요. 왜요?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하면서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저는 이제 제자 훈련 사역을 십몇 년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참 바로바로 변하지 않아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기다려줘야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열불나요. 막. 근데 그러다가 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야,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렸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또 깨갱하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또 있죠. 어떻습니까? 목회하면서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도전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또 기다려야 돼요.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즉각적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지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근데 대부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응답을 바로 주지 않으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도의 거절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기다림도요, wait, 기다려, 또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다림을 하나님의 응답의 거절로 여기면, 이건 우리의 기도가 순간 샤머니즘의 기도로 돼버립니다. 왜요? 거절했어. 그러면 응답이 더디어 거절 이렇게 해버리면 기도 자체가 우리의 소원을 이룬 도구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건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간절히 했고를 떠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분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응하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우다가 수적인 열세에 처하자 사울이 사무엘을 초청합니다. 왜요? 전쟁에 이기려고요. 근데 사무엘이 자기가 정한 그 기간 내에 오지 않자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렇게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겼다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은요, 엄밀히 말하면 약속한 시간에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오늘 12시까지, 오늘까지 뭘 갖다 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까지라고 말하면 밤 12시까지겠죠. 근데 사울은 그 12시까지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당장 급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끌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을 하지 못하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울의 나라가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방주에서 토탈적으로 1년 가까이를 머무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는 거예요.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신과 가족들이 결국에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걸 그는 깨달은 겁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벌써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8장 가운데서 그 기다림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 15절 19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요게 홍수 심판의 끝이에요. 그럼 홍수 심판의 시작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7장 1절에서 5절인데요. 1절하고 5절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요, 재미있는 구조예요. 홍수 심판의 시작과 끝이 전부 다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따라 들어가고 말씀에 따라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한다고 노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 요 정도면 그래도 또 좀 질퍽질퍽, 그래도 이 정도면 농사 지을 수 있지, 뭐 할 수 있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의 그 과정이 시작과 끝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말씀이 없다면 노아가 해야 되는 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친 풍랑이 밀려오고 멀미하고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 수 있다라는 걸 노아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13절에서요, 물이 거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완벽한 상태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노아 생각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나갔다면요, 오히려 노아는 또 다른 고통을 그가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두려워요. 늘 두려워요. 제가 멕시코에서 나올 때 그게 참 두려웠었어요. 나름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왔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물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입니까? 왜요? 그렇지 못하고 나갔을 때에 우리 인생에서 또 어려움이 당하면 또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거든요.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오면 또 그것을 또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고난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는 13절에서 14절 사이였을지도 몰라요. 야, 이 정도면 우리 늘 많이 하잖아요. 요 정도면,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13절을 읽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정도면 괜찮을 텐데. 한 달 뒤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한 달 뒤에 완전히 마를지 노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힘든 게 왜 힘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치사율? 다른 거? 아니요.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서 힘들잖아요. 당장 내년에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 버틸 수 있거든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기다림이 약속이 정해져 있으면 진짜 온전한 기다림이 아니거든요.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몰라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정도면 됐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왜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거는 참 그 안에 어떤 면에서 불안함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내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미래는 내일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눈 뜨신 게 여러분이 뜨고 싶어서 뜨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나는 나이가 많고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에 그냥 내가 눈을 떴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면 항상 그 말씀하세요. 아유 그냥 새벽에 눈이 떠져 그렇게 항상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뜨게 해주셨으니까 뜬 거잖아요. 이 시편을 보는데 다윗이 그걸 알더라고요.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도 기다림의 인생이에요. 당장 사울을 죽여도 돼요. 자격이 있어요. 근데 기다려요. 왜요? 뭘 아니까요? 주권자를 아니까요.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나의 앞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행하지 않아요. 원수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원수를 행하지 않아요. 갚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니까요.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의와 욕심대로 모든 것을 행해버립니다. 기다림이라고는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는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성경에서 노아라는 인물이요, 마지막 때 심판 날에 하나님이 세우신 경건의 모델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는 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을 때에 순종하는 건 다른 거,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거.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요. 당장 내일 어떻게 풀릴지 모르니까. 요셉만 봐도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그 가운데서 했던 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아이씨 몰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았다면 나중에 바로가 와서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할 때 이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시간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그 속에서 깨어서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그 과정 속에요, 이게 노아의 몸부림이에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는 게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든 분별하고자 몸부림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도 그래요. 이게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뭔가를 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우리의 기도가 간다면요, 죄송하지만
이건 이방 종교에 사는 샤머니즘에 사는 기도와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과정이 없잖아요. 그 속에서 기도하고 나서 나 기도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지켜봐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 당장 지금 그 순간에 응답이 없으면 어때요? 에이 몰라 그리고 그냥 기도한 거 잊어버리잖아요. 예전에 사역할 때 우리가 계속 많이 했던 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지켜보는 것. 지금 우리 교회 계속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추적해 가는 것. 노아는 계속 그 과정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다려 나아갑니다. 물어봅니다. 아마 막 나 몰라 퍼졌다면 나중에 노아 혼자만 끝난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노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씨 몰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비둘기도 안 보내고 까마귀도 안 보내고 혼자 그러고 있었다면 노아만 고생했을까요? 아니요.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다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장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도의 거절을 경험한 것처럼 말씀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걸 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Yes, No, 아니면 Wait, 기다려.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그냥 내 소원을 이루어 줘 이걸로 하면 하나님은 그냥 램프의 진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기도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응답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거룩한 기다림이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획하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의 상황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시간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제 나이 또래에 비하면 전 아직 젊으니까요. 뭐 젊은 제 나이 또래에 비하면 그래도 제가 성경을 제법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몇 번을 돌려봤거든요. 이렇게 가르쳐 본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폐결핵을 앓고 몇 년을 요양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 밖을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걷는 게 숨차니까요. 그러고 있던 차에 그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구리에서 이제 개척하실 때였어요. 한참 힘드실 때였어요. 그래갖고 그때 저는 이제 목사님과 왕래를 좀 하던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말씀을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다려. 말씀 공부해. 근데 제가 그때 못했어요.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단독 목회 5년 나갔을 때 주님이 저에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공부해. 그때 제가 두려웠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내가 철저하게 성실하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5년의 시간 동안 제가 성경을 공부했어요. 나름 목 디스크도 걸리고 나름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다림의 과정을 하나님이 뒤늦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제 안에 있어요. 내가 뭔가를 기도했고 했을 때 당장 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당장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겠죠. 중요한 건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은 노아처럼 매 순간을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그 주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어, 지겨워, 놔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응답이 없다고 에이 몰라 하나님 또 나 기도 응답 안 해주셔라고 하나님을 왜곡된 분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막에 샘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당장 손에 쥐는 게 없을지라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답답해 죽을 것 같고 속이 터지고 주님 이거 언제요? 속으로 그러면서도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기다려. 우리 모두에게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저 인간은 도대체 언제 변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저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언제 열립니까? 할 때 주님은 또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뜻하신 바가 또 있으시고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경건의 모델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게 뭡니까? 결혼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죠.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자기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가는 그 시대 속에 노아만큼은 그 언제 주님이 다시 오지 모르는 그 시간을, 방주에서 나오는 시간을 모르는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내 정욕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고 그 시간 속에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 그럼 주님의 뜻을 내가 구하겠습니다라고 매 순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나오셔서 까마귀를 보내십시오. 비둘기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보이면 잘 믿을까요? 진짜 그럴까요?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답니다. 당장 답답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쉰다는 건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나의 가는 길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1년 가까이를 머뭅니다. 어떨 때는 그 시간이 출산의 고통만큼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기다림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느껴질 만큼. 근데 노아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짓 속삭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답답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버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노아는 때로는 출산의 고통처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서 비틀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기다리며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주여, 그 모든 사단의 속삭임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온전히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환경에 사로잡아 잡혀있던 믿음 없는 우리의 눈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13, 14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이 땅이 말랐더라. 인간적인 생각에 이때쯤이면 노아 나와도 돼요. 근데 노아가요 언젠진 모르지만 기다려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다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노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냥 대충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아는 까마귀를 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냅니다. 뚜껑을 열어서 살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더딘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면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깨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 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델로 세워주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분별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노아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장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주님, 우리는 깨어서 점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허투루로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대충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좀 마무리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왔어요. 그런데요, 이때 사단이 틈타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아, 우리 하고 왔어. 아, 됐다. 마치 이런 것처럼요, 사단이 영광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사실 그 짧은 시간 가서 단기 선교팀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청포도팀을 위해서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동시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필리핀 그 땅에,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온 그 자리, 그 우리 청포도팀이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필리핀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단기 선교 마무리하는 그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 마무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중보마저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간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이 영광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주목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리핀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하고 왔다고 우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그 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포도팀이 아버지 하나님, 이 단기 선교 끝났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냥 널브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통로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무기력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긴장이 풀려져서 그냥 내버려두는 삶이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를 일궈 나가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기 선교 가운데 주님 역사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때요, 제가 사역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수고해 주신 김소연 목사님께서 남은 둘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째 주가 빕니다. 매주 반주자 이게 섭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반주자 음악적으로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성실한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우리 금요성령 집회 매달 첫째 주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동시에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요, 여러분 새벽 방송 섬길 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는 한 집사님이요 일주일 내내 지금 수고해 주고 계세요. 이 여름 사역 기간 동안. 또 이전에는 한 가정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벽 방송 섬길 수 있는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지역장 또 속장 리트릿을 위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우리 지역장 속장님들 가운데 이 시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신고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 반주자 또 새벽 방송 섬김 또 이번 주에 있을 지역장 또 속장 우리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요성령 집회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음악도 잘하면서도 동시에 겸손한 하나님 반주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매달 첫째 주 금요성령 집회 반주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방송을 섬길 자를 또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 집사님이 정말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혼자서 하기엔 너무나 과부하이고 부담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방송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예배가 아버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그것을 섬길 만한 일꾼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지역장 속장 리트릿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양을 담당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목양이 너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지역장 속장님들을 하나님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아버지 붙잡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서 일어서서 달려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을 마음껏 드러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건데 이따가 여러분 환우 기도문 보고 기도하고요. 지금은요, 우리가 주보에 나온 것처럼 긴급 환우들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 김혜원 집사님이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 가운데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지만 우리 김혜원 집사님을 위해서, 이선아 전도사님을 위해서, 이상미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세 가족으로는 이한나 집사님 아버님, 이병무 성도님, 이분은 이제 지금 항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갑자기 또 넘어지신 우리 조윤숙 집사님이 계시죠. 제가 이분들을 기도 제목들을 쭉 보는데 한 가지 공통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일상의 회복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일상의 회복만큼 여러분 감사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고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웃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일상의 소중함이요, 하나님 이분들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요 이분들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 김혜원 집사님, 또 이선아 전사님, 이상미 집사님, 이병무 성도님, 조현숙 집사님,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 또 기도 제목들 붙잡고요, 이 시간 좀 간절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좀 충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긴급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혜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선아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전도사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서 다시 이 앞에 강단 앞에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상미 집사님 매 예배마다 힘겹게 몸을 이끌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과 밥 한 끼 하며 은혜 나누며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모 성도님 이제 부신종 아버지 항암 치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도 걸려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 안에서 정말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현숙 집사님 아버지 급하게 다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쇄골이 또 다쳐 있고 하나님 아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 가운데 그 쇄골이 붙고 다른데 이상이 없어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분들 안에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상의 회복이 이분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은혜 나누며 이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돌아볼 수 있을 그 은혜가 이분들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 여러분, 네 번째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네, 저는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대단하세요. 저 같았으면 저렇게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주님 바라보며 버티고 가시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기도 안 해주시면 여러분한테 손해예요. 왜요? 영적인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거든요. 리더십에 세우셨는데요, 사모님을 위해서 좀 전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모님이 속히 회복되도록, 그 마음이 회복되고 또 힘이 주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모든 무기력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아픔들이 치유되어져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모든 피곤함과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목사님 강건하시도록, 더 밝아지시도록, 더 웃으실 수 있으시도록 힘을 내어서 이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6명의 아이들과 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고하고 있는 장모님이 계세요. 우리 오늘은요, 그냥 담임 목사님 또 다른 저희 목회자들 맨날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오늘은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 집중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길을 지금 힘겹지만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버티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모든 우울함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하는 마음들을 부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 회복되어져서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6명의 아이들과 또 그 장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이 아이들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만지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모님 뒤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장모님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게 정말 수고하는데 그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 담임 목사님 영적 리더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그 가정이 아버지 평안해야 더 목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 안에 진짜 회복과 행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환우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시면서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또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보시면서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안에 온전히 일으키십시오.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